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나눔의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말씀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시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지친 영혼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축복이 언제나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계신 그 공간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텅 비어있지 않다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고요한 침묵 속에서도 거룩한 존재가 복도를 거닐고 있다면요. 날갯짓 소리는 들리지 않을지라도 이미 천국이 당신의 문 앞을 방문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때때로 우리 삶에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사이의 장막이 얇아지고 그 틈으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들어오는 순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재정은 바닥을 드러내고 인간관계는 금이 가며 미래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불확실합니다. 이런 시기에는 두려움, 불안, 혼란과 같은 감정들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때로는 아주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거센 폭풍우의 한가운데서 설명할 수 없는 고요함이 우리를 감쌉니다. 그것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상황이 나아져서 찾아오는 평안이 아닙니다. 마치 들릴 듯 말 듯한 속삭임처럼 조용하지만 결코 부정할 수 없는 힘으로 다가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이는 이성이나 감정적인 위로에 뿌리를 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보다 훨씬 더 위대한 존재,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영적인 현상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평안은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생각이나 동기부여 문구를 되뇌인다고 해서 스스로 생성할 수 있는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종종 신성한 무언가가 우리 곁에 가까이 있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사실 한 개인의 가정이나 삶의 천사 혹은 신성한 임재가 있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 중 하나가 바로 이 설명할 수 없는 평안함입니다. 천사들이 어떤 공간에 들어올 때 그들은 단순히 메시지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늘의 분위기 그 자체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천국은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천국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곳은 영광과 고요, 예배와 평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들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 천국의 조각들을 지니고 다닙니다. 그들이 가정을 방문하고 방을 거닐며 가족들을 지켜볼 때 그들의 존재는 주변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공기 자체가 잠잠해진 것처럼 갑작스러운 정적을 느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으스스한 침묵이 아닙니다. 거룩하고 무게감 있으며 아름답지만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로 가득 찬 평화로운 침묵입니다. 그 순간 우리의 영은 우리의 머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를 감지합니다. 거룩한 존재가 가까이 있음을 압니다. 이 평안은 때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처리해야 할 고지서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오며 가족 간의 갈등은 여전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방에 조용히 앉아 당신을 진정시키는 어떤 존재감을 느낍니다. 미친 듯이 뛰던 심장이 안정을 찾고 호흡은 느려지며 마치 보이지 않는 보호막에 감싸인 것처럼 깊은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심리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체험입니다. 천사들은 종종 소리 없이 움직입니다.
그들은 항상 천둥이나 눈부신 빛과 함께 나타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그들은 부드럽게 움직이며 그들의 도착은 소음이 아닌 평안으로 알려집니다. 이는 마치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가져오셨던 바로 그 평안과 같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인사를 넘어선 신성한 고요함의 선포였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러한 순간들을 그저 기분 전환 정도로 치부하며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그 차이를 분명히 알아차립니다. 이러한 평안은 개인적인 감정에 그치지 않고 종종 그 공간 전체에 스며듭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집에 들어와서는 이유도 모른 채 이곳은 참 평안한 기운이 느껴져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은 더 깊이 잠들고 다툼은 더 빨리 사그라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천사의 임재로 가득 찬 영적 분위기의 결과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폭풍우 속에서 꺼내주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이 그 안에서 결코 혼자가 아님을 상기시켜주기 위한 하늘의 손길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종종 말이 아닌 깊은 평안을 통해 전달됩니다.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혹은 일어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어리둥절해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자동차 사고를 피했을 때, 나중에 엔진 결함이 보고된 비행기를 놓쳤을 때, 왠지 모르게 다른 길로 집에 가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꼈는데 알고 보니 평소 다니던 길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을 때, 이 모든 것이 정말 그저 우연일까요? 어쩌면 이 보이지 않는 보호의 순간들이야말로 누군가가 혹은 무언가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실제적인 증거는 아닐까요? 성경에서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며 개입하도록 보내신 수호자로 묘사됩니다. 시편 91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것은 시적인 과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실제입니다. 천사들은 개인의 삶과 가정, 심지어 국가에까지 배정되어 우리를 해로움으로부터 보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그들을 보거나 들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재앙이 비껴가고 예상치 못한 지연이 생기며 설명할 수 없는 경고가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오를 때 우리는 그들의 존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보호는 항상 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 숨어 있습니다. 평소보다 5분 늦게 집을 나섰을 뿐인데 그 몇 분이 당신을 비극에서 구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갑자기 기도해야 한다는 강한 필요성을 느끼고 나중에야 무언가가 당신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아이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지만 모든 논리를 거슬러 상처 하나 없이 멀쩡하게 일어섭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우연이나 행운의 일치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보이지 않는 더 높은 손길이 역사하여 결과를 바꾸고 보이지 않는 날개 아래 당신을 덮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순간들입니다. 천사들은 주목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개입을 거에 알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일은 종종 시간과 결정의 주름 속에 조용히 숨겨져 있지만 그 영향력은 실로 지대할 수 있습니다. 찰나의 지연이 놀라운 구원이 되고 거절된 기회가 신성한 보호하심이 되며 보이지 않는 존재가 당신의 방패가 되는 순간들. 그러면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속삭입니다. 나는 보호받았어 라고 말입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눈으로 본 것은 아무것도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압니다.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었고 어쩌면 달라졌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물리적인 힘이 개입하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추락을 막는 갑작스러운 충격, 절묘한 타이밍에 방향을 트는 자동차, 아무도 없는데 나를 붙잡아주는 듯한 손길. 이러한 경험들은 드물지만 천사들이 위험을 막고 해를 밀어내며 이기에 처한 이들을 위해 싸웠다는 수많은 간증과 성경의 기록들과 일치합니다. 열왕기하에서 엘리사 선지자의 사화는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 영의 눈이 열려 그들을 둘러싼 불말과 불병거, 즉 방어태세를 갖춘 천사의 군대를 보게 됩니다. 싸움은 현실이었지만 그들을 지키는 보호하심 또한 분명한 현실이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합리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지혜는 모든 보호가 물리적이거나 가시적인 것은 아님을 압니다. 어떤 보호는 초자연적이며 당신의 길을 지키기 위해 하늘로부터 보내진 힘에 의해 조율됩니다. 이 신비로운 구원의 순간들은 행운 그 이상입니다. 그것들은 바로 당신의 삶에 배정된 천사가 남긴 서명일지도 모릅니다. 하루의 소음이 잦아들고 깊은 밤의 고요 속에서 무언가 더 깊은 것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때가 있습니다. 꿈이 찾아옵니다. 단순히 분주했던 마음이 만들어낸 꿈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메시지를 담은 듯 더 무게감 있고 생생한 꿈 말입니다. 잠에서 깨어나도 그 꿈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신성한 의미로 울려 퍼지는 어떤 얼굴, 목소리, 혹은 문장. 마치 당신의 영이 논리가 아닌 계시가 다스리는 다른 차원으로 이끌렸던 것 같습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 하나님께서는 종종 꿈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에게 다가올 위험을 경고하셨고 다니엘에게는 미래의 운명을 드러내셨으며 동방박사들에게는 나아갈 방향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듭해서 이러한 신성한 소통은 깨어있는 삶이 아닌 꿈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천사들 또한 이 꿈의 영역을 메시지 전달의 수단으로 사용해왔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의 장막이 얇아지고 영혼이 가장 고요할 때 나타나서 말입니다. 영적인 움직임은 밤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이 반복되는 대낮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어떤 긴급함으로 인해 심장이 뛰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잠시 멈추고 예배하고 싶은 강한 이끌림을 느끼지만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당장 닥친 위기도 특별한 계기도 없는데 당신의 영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직감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룩하고 살아있는 무언가입니다. 그 갑작스러운 마음의 동요는 어쩌면 당신을 더 위대한 무언가와 연결시키려는 하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경고, 변화, 혹은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준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인 천사들이 당신 주위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그들의 존재가 당신의 내면을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그의 뱃속에 있던 아기가 기쁨으로 뛰었던 것처럼 하늘이 가까이 다가올 때 당신의 영혼도 기쁨으로 반응합니다. 때로 그 영적 움직임이 너무 강렬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질 때도 있습니다. 정의할 수 없는 사랑과 경외감, 긴급함에 압도되기도 합니다. 이것들은 무작위적인 감정의 분출이 아닙니다. 이것은 종종 당신의 환경이나 내면에서 영적인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자들의 일을 통해 당신의 마음에 무언가를 드러내고 계실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곁에 항상 존재하며 때로는 이러한 영혼의 움직임을 통해 당신의 삶에 와 닿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꿈을 무시하거나 내면에서 솟아나는 미묘한 충동을 외면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때로 반복되는 꿈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될 때까지 반복되는 신성한 메시지입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거나 낯선 일을 위해 기도하거나 계획을 변경해야겠다는 갑작스러운 생각은 단순한 좋은 아이디어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임무를 수행 중인 천사가 전달하는 하늘의 속삭임일 것입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찰나에 지나지 않는 작은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종종 엄청난 중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타는 떨기나무나 하늘에서 들려오는 큰 목소리를 찾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자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 꿈이나 마음속 부드러운 움직임을 통해 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듣고 멈추고 모든 생각이 내 안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며 모든 꿈이 그저 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메시지이며 어떤 것은 사명이며 어떤 것은 당신을 인도하고 경고하며 위로하기 위해 보내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전달되는 하늘의 서명입니다. 어떤 방에 들어섰을 때 즉시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공기가 더 무겁거나 가볍게 느껴지고 물리적인 것을 넘어선 어떤 고요함, 거룩함이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듯한 느낌. 그것은 온도나 조명, 분위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깊은 차원의 것입니다. 마치 대기 그 자체가 변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상상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환경은 종종 하늘의 존재들의 임재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천사들은 그저 눈에 띄지 않게 방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보내신 분의 임재를 함께 가지고 옵니다. 그들이 도착하면 하늘의 무게감을 함께 가져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종종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신적인 것이 지상의 것과 접촉할 때 그 장소를 가득 채우는 실체적인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 영광의 전달자인 천사들은 때때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흔적을 남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정이나 예배당에 들어섰다가 이유도 모른 채 눈물을 쏟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분위기가 너무나 극적으로 변해서 말도 못하고 주저앉아야만 했던 순간을 묘사합니다. 이것은 감정 과잉이나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종종 거룩한 것, 보이지 않는 존재가 물리적 공간에 들어왔다는 표식입니다. 성경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 그녀가 매우 놀랐다고 전합니다. 그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 그의 인사말 뒤에 있는 권능 때문이었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이해하기 전에 그녀의 영이 먼저 알았던 것입니다. 대기의 변화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한마디 말도 없이 방 전체를 씻어내려 불안과 긴장을 잠재우는 깊은 평안으로 다가옵니다. 또 다른 때는 모든 사람을 멈추게 하고 자신들보다 더 큰 무언가가 역사하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정적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경우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부인할 수 없이 존재하는 기운으로 방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공기가 짙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짧을 수도 길 수도 있지만 지나간 후에도 오랫동안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영적인 실제에 민감한 사람들은 종종 이러한 변화를 더 쉽게 알아차립니다. 그들은 집에 들어서서 장식이 아닌 그곳에 머무는 영적인 활동에 따라 평안이나 억압을 느낍니다. 천사들이 임재할 때, 특히 위로, 보호 또는 예배의 사명을 띠고 파견되었을 때 그들의 가까움은 그 장소의 느낌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 기도, 성경 읽기가 단순히 영적인 훈련이 아닌 이유입니다. 그것들은 또한 영적인 임재를 초대합니다. 그것들은 천사들이 이끌리는 환경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착하면 환경은 변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조차 여기 뭔가 다른 느낌이 들어, 또는 이 장소에 대해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어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말들은 종종 물리적 공간에 영향을 미친 영적 활동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의 종들인 천사들이 종종 그와 동행합니다. 그러므로 방의 분위기가 예기치 않게 변하고 당신의 영이 그것을 인식하게 될 때 그것은 기분 탓 이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사들의 움직임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세상을 보는 방식에는 거룩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른들이 의존하는 회의주의나 논리에 부담 없이 순수한 경이로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들의 마음은 열려 있고 믿음은 순수하며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그들의 인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예리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러한 열린 마음은 많은 어른들이 잃어버린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한 민감성을 아이들에게 부여합니다. 어른들은 증명되거나 설명될 수 없는 것을 무시할지 모르지만 아이들은 종종 놀라울 정도로 명확하게 영적인 실제를 보고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적으로 그리고 수많은 영적 간증에서 아이들이 천사의 임재를 가장 먼저 알아차리거나 묘사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아무도 없는 방에서 어떤 사람이나 빛에 대해 이야기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안전함을 느낀다고 묘사하거나 어른들은 볼 수 없는 존재로부터 위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자신의 나이를 훨씬 뛰어넘는 의미를 지닌 꿈을 꾸었다고 언급하거나 강한 기쁨이나 평안을 느끼며 잠에서 깨어납니다. 또 다른 아이들은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하는 노래를 듣거나 밝은 형체를 보았다고 말합니다. 종종 이러한 순간들은 아이들의 상상력으로 치부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분별력 있는 사람들은 아이들이 사실 매우 실제적인 무언가를 인식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미성숙하게 행동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소유하고 있는 순수함, 믿음, 그리고 영적인 열린 마음을 되찾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순수함 속에서 불신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합리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음성과 그의 사자들의 임재에 열려 있습니다. 훈련을 받아서가 아니라 여전히 영적으로 조율되어 있기 때문에 신성한 무언가가 공간에 들어올 때 가장 먼저 인식하는 것은 종종 아이들입니다. 많은 가정에서 부모들은 자녀가 방의 빈 구석을 가리키며 미소 짓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또 어떤 부모들은 아이가 잠결에 이야기하거나 웃는 소리를 듣고 깨어난 아이가 천사가 여기 있었어요 라고 말했다고 보고합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그저 귀여운 일화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실제적인 만남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물질 세계에 덜 정신이 팔려있기 때문에 그들의 영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더 수용적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 사이의 얇은 장막 가까이에서 살며 종종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도록 훈련받은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면밀히 관찰하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종종 가정의 영적 기후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아이가 빛을 보거나 노래를 듣거나 평화에 둘러싸인 느낌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귀 기울여 들을 가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꾸며낸 이야기는 아닙니다. 모든 이야기가 환상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그것은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실제적인 세계, 즉 순수한 아이들이 대부분의 어른들보다 훨씬 더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천사와 영광, 신성한 활동으로 가득 찬 세계를 엿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천국의 향기를 품은 덕목들이 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 논리를 거스르는 용서, 그리고 잘못 앞에서도 흐르는 은혜. 이것들은 단지 고결한 인간의 특성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영적인 현현입니다. 사랑과 용서, 그리고 은혜가 한 가정에서, 관계 속에서, 혹은 한 사람의 마음 안에서 자유롭게 흐르기 시작할 때, 그것은 종종 그 분위기가 신성한 무언가에 의해 만져졌다는 증거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본래 스스로를 지키고, 내어주기보다는 붙들고, 보호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덕목들이 예상치 못한 힘과 일관성으로 나타날 때 그것은 내면이 아닌 위로부터 오는 더 위대한 존재의 임재, 더 큰 영향력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그 영향력은 천사들의 방문을 통해 옵니다. 천사들은 단순한 전달자 이상입니다. 그들은 하늘의 본질을 지닌 존재입니다. 그들은 사랑이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곳, 은혜가 보류되는 것이 아니라 부어지는 곳, 용서가 투쟁이 아니라 흐름인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합니다. 천사들이 한 가정, 한 순간 또는 누군가의 삶에 파견될 때 그들은 단순히 해답이나 보호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늘의 환경 그 자체를 가져옵니다. 그 환경은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의 분위기까지도 변화시킵니다. 굳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며 오랫동안 품었던 원망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과거의 자신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무언가의 그릇으로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는 조용할 수 있지만 결코 착각할 수 없습니다. 특히 용서는 천사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사소한 잘못을 용서하는 것과 깊은 상처, 배신 또는 부당함을 용서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한때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을 갑자기 용서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쓴뿌리가 녹아내리고 그 자리에 연민이 들어설 때, 그것은 자신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신성한 사자의 속삭임일 수 있습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사슬을 끊고 대를 이어온 상처를 치유하며 축복이 흐를 수 있는 문을 엽니다. 천사들은 종종 이러한 순간에 함께하며 인간의 마음이 초자연적인 선택을 할 때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함께 싸웁니다. 사랑 또한 강력한 증표가 됩니다. 쉽고 편리한 사랑이 아니라 인내하고 섬기며 보답을 바라지 않고 베푸는 사랑 말입니다. 이런 종류의 사랑은 사람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임재에서 나옵니다. 누군가가 원수를 사랑하고 자신을 해롭게 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불친절한 이들에게 친절을 베풀기 시작할 때 그것은 그들을 통해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종종 천사들의 활동에 의해 격려되고 지지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베풀어주는 능력. 은혜는 상처 입은 세상에 대한 하늘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실패로 정의되지 않는다고 선포합니다. 사람들 사이의 은혜가 자유롭게 흐르기 시작할 때, 심판이 자비로 바뀔 때, 가혹함이 온유함으로 대체될 때, 그것은 종종 하늘이 땅에 닿은 결과입니다. 천사들은 은혜가 베풀어지는 분위기 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장소는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 가정이 치유하는 사랑, 자유케 하는 용서, 그리고 넘쳐 흐르는 은혜로 특징 지어질 때 그것은 단지 감정적 성숙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천사들이 그곳에 머물며 일하고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 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을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천사들의 손길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와 당신이 보호받고 있다는 확신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가정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